예배란 무엇일까요? 예배가 뭘까요? 우리는 예배를 왜 드리는 걸까요? 여러분, 예배를 통하여 은혜를 받고 복을 받고 기도를 응답받는 것 중요하죠. 그러나 그에 앞서서 예배의 본질은, 그것보다 더 깊은 본질은 바로 무엇이냐? 한 주 동안 그리고 내 일생 동안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깨닫고 은혜를 누리고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너무나 행복해요. 그래서 우리가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는 기쁨, 감당할 수 없는 은혜, 그래서 함께 모여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고 감사하고 그것이 바로 예배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예배가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에게 진정한 그런 살아있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한 주 동안 받은 복을 세어보면서, 누린 복을 세어보면서 하나님께 감사, 찬양, 그러한 예배자, 2025년 그런 예배, 그런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는 어머니에게 참 사랑받는 아들이었어요. 그렇게 사랑하실 수가 없었어요. 저도 어머니를 무척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좋았던 기억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시장 가는 날이었어요. 이렇게 제주도도 5일장 있잖아요. 그렇듯이 장날에 시장을 갈 때 어머니 손잡고 가면, 시장 가면 얼마나 신기해요. 그 시골에서 시장에 가면 막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칼 파는 장수가 칼 탁탁탁 해가지고 종이를 샥샥샥 자르면서 와, 그럼 사람들이 우와 하고, 그리고 또 막 치킨을 튀겨내고 막 냄새 고소하고, 그리고 이제 대박인 건 뭐냐면 그거 있죠. 그 튀밥이라고 하기도 하고 뻥 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한참 이렇게 쭉 돌아가고, 그래가지고 불 달궈져가지고 그것이 일정 시간 되면은 빵 하면 그냥 소리도 아주 그냥 요란하지만은 거기서 팍 터져 나오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 희열을 주잖아요. 그래서 제가 가면은 막 정신이 없어요. 여기도 볼 것, 저기도 볼 것, 막 저기도 사람. 그래가지고 막 여기도 쫑긋, 저기도 쫑긋, 막 그렇게 다닙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보니까 어머니가 안 보이는 거예요. 제가 뻥튀기도 보고 치킨도 보고 칼장수도 보고 사람들 막 다니는 것도 보고 했는데 갑자기 그렇게 즐거웠어요. 근데 갑자기 엄마가 안 계신 거예요. 안 보여요. 그러자 그동안의 즐거움이 하나도 의미가 없어요. 두려움이 몰려와요. 어디 계시지? 그 재미있는 환경이 아무 재미가 없어요. 나에게는 이제 두려움의 공간이 됐어요.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그래요. 어쩌면 하나님이 주신 재미있는 일, 많은 일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자칫 팔려 다니다 보면은 여기도 끼웃 저기도 끼웃 막 즐겁다 행복하다 하다 보면은 갑자기 내 마음속에, 내 인생에,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안 보이는, 여러분, 그러면 그 즐거웠던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니게 돼요. 두려움의 공간이 돼요. 평안이 아니라. 여러분, 오늘 본문도 그런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우리는 항상 무엇을 하든지 엄마가 어디 있는지를 살펴야 돼요. 엄마가 평안이에요. 엄마가 자유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평안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면 두려움이에요. 하나님이 안전이에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2025년 하나님을 붙잡는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시선을 하나님께 집중하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집중하기를 바랍니다. 예배에 집중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는 누가 등장하냐? 최초의 사람 누굴까요? 아담, 하와가 등장을 해요. 여러분, 아담은 무엇으로 만들었을까요?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 가운데 6째 날 만들었죠. 6째 날 다른 것들은 말씀으로 만들었지만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시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흙을 이겨서 흙으로 만드셨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향하여서 한번 외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작품이다.
그래서 내가 우리 교회에 오는 쌍둥이가 있어요. 쌍둥이. 근데 얼마나 사랑스럽고 예쁜지 몰라요. 근데 쌍둥이니까 서로 약간 좀 막 티격태격 하기도 해요. 그래서 내가 어저께인가 그저께인가는 또 우리 교회를 놀러 와가지고 내가 이야기했어요. 쌍둥이 중에 누가 오빠냐, 누가 누나냐 그랬더니 자기가 동생이래요. 근데 너 가만히 보면은 그 오빠를 자꾸 괴롭히고 함부로 말하고 그러는 것 같다. 그랬더니 피식 웃어요. 너 아니야. 너도 하나님의 작품이지만 오빠도 하나님의 작품이다. 너 함부로 말하면 하나님 작품을 함부로 말하는 거야. 오빠를 꼬집고 함부로 하면 작품을 훼손하는 거야. 그랬더니 또 씩 웃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함부로 말하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작품을 모욕하는 일이에요. 2025년 절대로 모욕하는 말, 상처 주는 말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흙으로 만드셨을, 정성을 다해서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특별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 그랬더니 뭐가 되었어요? 생명이 되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을 믿어지고, 하나님이 믿어집니까?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신 증거로 보셔도 좋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것이 믿어지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내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증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머무는 곳은 어떤 곳일까요? 어디에 머물렀어요? 광야에 던져놓지 않았습니다. 사막에 던져놓지 않았습니다. 우주에, 저 북극지대에 던져놓지 않았어요. 어디에 있었어요? 에덴 동산. 에덴 동산은 어떤 곳일까요?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온도가 어땠을까요? 덥지도 춥지도 않았어요. 쾌적해요. 기분 좋은 온도가 있잖아요. 막 여름에 막 찌는 듯 덥고 짜증나고 그런 거 있지만 또 추우면 막 힘들고, 그런데 다 쾌적한 온도. 근데 에어컨도 좋고, 저도 그 난방기 있지만은 켜면 또 조금 있으면 눈이 아파요. 그냥 끄게 되고. 그러니까 아무리 기기가 발달해도 하나님의 그 자연을 능가하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그 좋은 날씨에 숲에 착 들어갔을 때 피톤치드 나오고 새소리 나오고 바람 살랑살랑 불고, 여러분 그것을 어찌 능가할 수 있을까요? 뭐 자연바람? 안 돼요. 하나님 만드신 걸 능가할 수가 없어요. 근데 에덴 동산이 그랬어요. 아주 모든 자연이 쾌적합니다. 불편함이 없어요. 먹을 것 싸가지고 다닐 필요가 없어요. 소풍을 가든 어디를 나들이를 가든 도시락 쌀 필요가 없어요. 가는 데마다 귤, 바나나, 뭐 과일 넘쳐나요. 풍성해요. 부족함이 없어요. 잔고를 살필 필요가 없어요. 뭐 그냥 1년에 한 번 열리는 것도 아니에요. 계속 열려요. 항시 열려요. 차고 넘쳐요. 부족함이 없어요. 이게 에덴 동산이에요. 그리고 동물들은 어땠을까요? 동물들. 지금 여러분 어디예요? 동물원 갔는데 사자가 뛰쳐나왔다. 가끔 간혹 그런 뉴스들이 있죠. 뭐 동물원에서 뭐가 뛰쳐나왔다. 그럼 공포의 도가니입니다. 그 사자가 갑자기 여기로 하나 뛰어들었다고 해봐요. 아수라장이 되죠. 포악하게. 그런데 아담 때에는 어땠을까요? 아담이 딱 걸어가면 사자가 싹 인사를 해요. 코끼리가 긴 코로 싹 인사를 해요. 그걸 어떻게 상상할 수 있냐? 제가 이 제주도 와가지고 이 전도하러 다니잖아요. 그럼 갑자기 담장 너머로 큰 개가 우왕 하는 때가 있어요. 정말 막 놀래죠. 근데 그 개라도, 그렇게 막 죽일 듯이 달라드는 개라도 주인이 오면 어떨까요? 아주 온순해져요. 그렇게 온순할 수가 없어요. 짖지 않아요.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온순했어요. 모든 동물들이.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를 위협하는 위협적인 존재, 바로 그 공격적인 존재, 두려움을 주는 존재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여러분 이런 데에 갖다 놓으면 여러분 같으면 항상 감사하겠죠. 항상 찬양하겠죠. 항상 하나님만 생각하겠죠.
아멘도 안 해요. 우리는 그런 생각해요. 이 어려움만 없으면 내가 하나님을 정말 잘 섬길 텐데, 이 고난만 없으면 내가 정말 잘할 텐데, 좀 이 가난만 해결되면 정말 잘할 텐데. 그럴 수도 있지만 꼭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오늘 보니까 이렇게 어떤 좋은 환경, 이렇게 풍성함, 이렇게 안전한 그곳에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결국은 처참한 결과를 보게 돼요. 무슨 이유일까요? 부족함이 있었나요? 공격하는 게 있었나요? 아닙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의 시선이 어긋났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의 초점이 어긋났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온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께 눈을 맞추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눈을 맞추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눈을 맞추는 2025년 되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께 집중하자. 하나님께 집중하자. 그래서 여러분 그냥 집중. 누구에게 집중이요? 하나님께 집중. 말씀에 집중.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 하나님의 뜻에 집중. 아담은 보니까 왜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했을까? 많은 일에 분주했던 것 같아요. 동산을 살피고 나무도 살피고 가지도 전정하고 이름도 지어주고 뭣도 하고 하다 보니까 그 하와가 자기 앞에 왔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 혼자 있는 걸 보고 한스러운 거예요. 저 사랑하는 아담이 혼자 있으니까 참 안 좋다. 뭔 선물을 주지? 무슨 선물을 주지 하다가 생각났다. 그래가지고 아담을 전신마취를 시켜요. 그리고 갈비뼈를 빼가지고 하와를 만들어요. 그리고는 이제 저 마취가 서서히 풀려가지고 아른아른 하다가 눈을 딱 떴는데 앞에 못 보던 우와! 하와가 있는 거예요. 못 보던. 코끼리하고 그 사자하고는 완전히 다른. 어떻게 나하고 똑같이 생겼지? 근데 나보다 더 예쁘네? 우와! 그래서 아담이 뭐라 그래요? 너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그 말이 무슨 말이야? 너는 나고 나는 너다. 우리는 하나다. 할렐루야. 여러분, 부부 안에 이런 고백이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너는 너고 나는 나다.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계속 사랑의 고백이 넘치는 그런 부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아담은 일이 분주해가지고 일이 중요해서 하나님이 주신 일을 한다고 했지만은 오히려 분주함 때문에 하나님과 시선이 점점 멀어진 거예요. 이럴 수가 있어요. 우리가 많은 사역을 할 수도 있죠. 공부를 할 수도 있죠. 일을 열심히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을 대체해서는 안 돼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와는 어땠을까요? 하와는, 그러니까 아담은 하나님에게도 집중하지 못했지만 또 누구에게 집중하지 못했냐? 누구에게요?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고 했던 하와에게도 좀 지내고 있어 해가지고 점점점 대화가 줄어들어요. 대화가 줄어요. 바닥 청소하면서 어제 그 간식을 드시면서 집사님들 하시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한 집사님이 한 집사님에게 묻는 거야. 아내하고 이야기 많이 하시냐? 그러니까 이야기 별로 안 한다. 그래서 나도 아내 앞에서는 별로 이야기 안 한다. 괜히 말하면 혼난다. 그래서 말 많이 하면 혼나는구나. 혼나는 사이구나. 남자들이 참 그렇게 됐어요. 근데 여러분, 그리고 또 별로 할 말도 없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사랑하면 할 말이 많아집니다. 어떤 말도 받아주고 서로 축복하고 축하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표현하는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그 선교훈련 갔을 때 결혼 그때 몇 년 됐을 때예요. 갔는데 저를 이제 지도했던 간사님이 데이트를 잘 하고 있냐고 물어봐요. 그래서 우리 한국 문화는 결혼하면 데이트는 졸업이다.
이제 결혼하기 위해서 데이트하는 거지. 결혼했는데 우리가 데이트를 왜 하냐? 그랬더니 그게 아니다. 결혼했으니까 더 데이트를 해야 된다. 그러는 거. 그래서 신기한 발상이네. 그 무슨 의미인가 했더니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2시간 이상 어떤 방해도 받지 않고 아이나 환경이나 어떤 방해도 받지 않고 그 사람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있는지, 무슨 계획이 있는지, 무슨 아픔이 있는지, 어떤 감정이 있는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어떤 기쁨이 있는지 이것을 살피고 서로 나누고 서로 안아주고 서로 축복하고 서로 격려해야 된다. 그 말을 듣고요.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우리는 같이 살면 이제 끝난 거였는데 같이 밥 먹고 같이 이불 덮고 그러면 그냥 부부였는데 부부가 이런 거구나. 다시 깨달았어요. 그래서 제가 아내에게 관심을 갖고 더 그랬던 것 같아요. 여러분, 아담이 그렇지 못했어요. 분주함 때문에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고 했던 그 하와를 어떤 면에서는 방치를 해요. 그리고 결국은 그것이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와요. 하와는 어땠을까요? 보니까 너무 예뻐요. 꽃을 봐도 예뻐. 나비가 가면 막 따라가면서 와 예뻐요. 사자를 봐도 예뻐요. 쓰다듬고. 기린을 봐도 그 하와가 가면 기린이 그냥 목마 태워가지고 저 높은 곳까지 쭉 올라갔다 내려왔다. 얼마나 신이 났을까요?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지만 어떤 면에서는 그 선물에 취해갔던 것 같아요. 꽃을 즐기고 환경을 즐기고 동물들을 즐기고 과일을 즐기고 그러면서 오히려 그 선물을 주신 하나님과는 조금씩 소원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럴 수가 있어요. 우리의 건강도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내 몸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죠. 자녀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여러분이 재물이 있다면 그 재물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런데 거기에 심취해. 재물에 심취하고 내 취미에 심취하고 재능에 심취하고 자녀에 심취하고 그래서 오히려 그 선물을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점점점 소원해져요. 이런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것이 오늘 이 하와의 슬픈 결말의 원인이 돼요. 여러분, 기도 제목 좋은 거죠. 기도 응답 좋은 거예요. 그러나 기도 응답과 기도 제목 그 어떤 기도 응답을 통하여 받은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한다. 기도 응답보다 하나님이 중요하다. 선물보다 선물을 주신 하나님이 중요하다. 여러분 인생의 모든 것보다도 하나님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시선을 엇나가지 않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귀의 공격이 와요. 뱀이 다가오죠. 근데 뱀이 어떻게 묘사가 되냐? 1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들심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뱀이 간교하다고 그랬어요. 원래 굉장히 지혜롭게 만들어졌대요. 근데 마귀에게 사용되니까 사악해져요. 저는 간혹 보면 스카이 나오고 스카이 대학 나오고 수재이고 근데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 좋은 지식으로 사람들을 짓밟고 어렵게 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좀 부족해도 어떻게 말해도 그렇게 착하고 어떻게 생각하는 것마다 이야 감동을 주고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아무리 작은 거라도 하나님의 손에 들리면 위대한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연필이 문제가 아니라 캠퍼스가 문제가 아니라 누가 그리느냐가 중요해요. 누구 손에 들려있느냐가 중요해요. 피카손에 들려있으면 작품이 됩니다. 연필로 그려도 볼펜으로 그려도 손으로 그려도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들려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사악하고 교활하고 간교한 마귀가 뱀을 통하여 하와에게 다가오죠. 왜 하와일까? 아담이 아니고. 마귀의 공격의 그 모습을 보면 보통 가장 약한 데를 공격해요. 약한 사람을 공격하는 경향이 있어요. 선교지에서도 보면 그런 특징이 매우 나타납니다. 제가 오래전에 봤던 다큐멘터리 동물의 왕국이나 뭐 비슷한 그런 내용 보신 적 있으시죠? 근데 그 동물들이 아프리카에서 이주를 하더라고요. 물이 계속 있다가 이제 목초지가 바뀌니까 거기로 몇백 킬로를 가야 되는 거예요. 무리지어서 가요. 반드시 가야 돼요. 그러면 이제 코끼리 떼들도 막 가요. 그래서 그걸 하루 이틀 가는 게 아니에요. 긴 여정을 가요. 물도 안 먹고 밥도 안 먹고 풀도 못 먹고 가야 돼요. 근데 갈 때에 보니까 카메라가 그들을 보여주다가 이제 그 나레이션 하는 분 있잖아요. 그분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옆에 여우도 따라가고 있습니다. 늑대도 따라가고 있습니다. 늑대가 어떻게 할까요? 이제 막. 근데 나중에 한 첫날 공격하지 않아요. 둘째 날 공격 안 해요. 셋째 날 공격 안 해요. 한 이제 4, 5일 지나고 못 먹고 물만 못 마시니까 막 지치죠. 떼약볕 때 지쳐요. 힘들어해요. 근데 그 중에 막 적은 이제 새끼 코끼리들이 불평하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표정을 보니까 엄마 나를 이렇게 왜 고생시키는 거예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왜 밥도 안 주는 거예요? 왜 물도 없어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갔어야지 이게 뭐야 하고 불평하는 것처럼. 여러분, 불평하는 자가 타켓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누구예요? 마귀의 타켓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나중에 어느 때에 그 맹수가 확 덮쳐요. 겁에 질려가지고 막 도망쳐요. 도망치는데 새끼들이 엄마를 끝까지 따라가는 새끼가 있고 따라가다가 자기가 이렇게 딱 여기 쪽이 좋을 것 같으니까 방향이 확 갈라지는 새끼가 있어요. 결국은 엄마를 떠나서 다른 쪽으로 간 새끼는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처참한 결과가 오게 돼요. 여러분, 내 달리기가 나를 살리는 것이 아니고 내 판단이 나를 살리는 것이 아니고 엄마와 함께하는 새끼가 살아나듯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녀가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길은 내 달리기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보호에 있다. 하나님의 보호에 있다. 그래서 철저하게 우리는 그냥 뭐가 공격하든 사망이든 뭐든 누구만 따라가면 돼요? 하나님만 따라가면 돼요.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가? 어디로 가시나?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주요 관심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귀가 다가와서 뭐 어떻게 하냐? 의심하게 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게 해요. 하나님 계셔? 진짜야? 네가 봤어? 오늘 아침에 만났어? 하나님이 계시면 네 모양이 왜 이 꼴이야? 너를 보니까 아닌 것 같아? 그런 거 그러기도 해.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자. 100번 양보해서 계신다고 하자. 하나님이 너 같은 걸 사랑할까? 나도 너 관심 없는데 하나님이 너를 왜 관심해? 그렇기는 해. 여러분, 마귀가 그런다니까요. 그런데 성령은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의심하게 하는 게 아니라 확신하도록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격려하시는 줄 믿습니다. 힘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붙잡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가를 깨닫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권면을 듣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에요.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 그 찬양도 좋아하는데 여러분,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은 나쁜 게 없어요. 그의 계획도, 하나님이 계곡을 가든 광야를 가든 절벽을 가든 하나님의 계획은 선하다.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선하다.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디를 가든 그게 제일 안전해요. 광야를 간다고 안 따라가면 그게 죽는 길이에요. 주님과 함께하는 길이 안전한 줄 믿습니다. 마귀는 의심하게 하나, 거짓말하고 속이나 이간질하나, 성령은 하나 되게 해요. 진리를 가르쳐줘요. 깨닫게 해요. 그리고 그 아담과 하와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마귀의 유혹과 충동을 받아서
하나님을 등진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자, 7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의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무슨 말일까요? 수치심이 생겼어요. 마귀의 말대로 하나님처럼 된 것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수치스러워집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그 탕자 이야기 나오잖아요. 아버지 떠나면 성공할 줄 알았어요. 큰 소리 떵떵 칠 줄 알았어요. 내 마음대로 살 줄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집 나가면 집 나가면 개고생이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떠나면 개고생입니다. 여러분, 어찌됐든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그런데 탕자가 어떻게 해요? 탕자의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이 뭐예요? 거기에서 하나님이 생각난 거예요. 그리고 다시 돌아올 용기를 내서 아버지에게 왔어요. 아버지에게 왔더니 비난하지 않습니다. 너 있다 그랬냐? 따귀를 때리지 않았어요. 어떻게 해요? 안아줍니다. 씻겨줍니다. 새 옷을 입혀줍니다. 반지를 끼워줍니다. 신발을 신겨줍니다. 잔치를 벌여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깨끗해집니다. 새로운 옷을 입혀주십니다. 반지를 끼워주십니다. 신발을 신겨주십니다. 잔치를 벌여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수치심을 씻어주셔요. 8절 읽어봅니다. 8절 같이 시작.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왜 숨었을까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주고 자기를 아름답게 만들어주고 최고의 선물 하와를 주셨던 하나님이 왜 두려워지게 됐을까요? 죄를 범하면 하나님이 두려워집니다. 세상이 에덴 동산도 두려워져요. 동물들이 포악해져요. 나를 공격하기 시작해요. 그렇게 풍성하던 과일들이 메말라가요. 환경이 나를 공격해요. 여러분, 이 세상이 지금 얼마나 우리를 공격합니까? 시들어가고 메말라가고. 왜 그럴까요? 근본적인 원인은 뭐예요? 우리의 죄예요. 우리의 죄예요. 포악해졌어요. 그리고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두려워요. 돈이 있어도 두려워요. 건강이 있어도 두려워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 있으면 예수님이 가셔서 가는 데마다 먼저 선포한 복음이 있어요. 뭘까요? 뭘까요? 샬롬. 한번 따라서 샬롬. 평안할지어다. 예수님을 배신한 제자들이 모여서 있을 때에 예수님이 등장해서 첫 번째로 이 나쁜 놈들아, 이 배신자들아 하지 않고 평안할지어다. 평안할지어다. 우리에게 무슨 죄가 있느냐? 우리에게 어떤 수치가 있느냐? 얼마나 무능하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봤을 때 우리에게 수치를 가중시키지 않습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조롱하지 않습니다. 평안을 선포해 주셔요. 잔치를 벌여주셔요. 깨끗게 하셔요. 할렐루야. 주님께 집중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수치심이 아니라 자녀다움의 기쁨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자부심과 자존감이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네, 이번 우리 지난 일주일간 영어 캠프 했거든요. 거기에 참여한 아이 중에 한 아이에 대해서 제가 그랬어요. 야, 나도 알고 모든 사람이 아는데 너만 모르는 게 한 가지가 있다. 이제 뭔지 이렇게 쫑긋해요. 네가 얼마나 예쁘게 생긴 걸 너는 모르는 것 같다. 자기 안 예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아이들이 요즘 너무 많아요. 제가 어린 전도할 때도 보면 굉장히 예쁜데 너 참 예쁘다 그러면 막 화를 내듯이 안 예쁘다는 거예요. 아니, 내가 밉다고 했으면 이해가 돼. 예쁘다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증인까지 세워가지고 안 예쁘다는 거예요. 옆에한테 나 예쁘냐? 아니, 그렇지. 그런데 예쁘다는 거야. 안 예쁘다잖아요. 얘도 안 예쁘고 자기도 안 예쁘고. 여러분, 이런 일이 정말 답답해요. 그런데 진짜 예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사랑스러워요. 하나님 보실 때. 그 아이에게도 제가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것을 느꼈으면 좋겠다.
그걸 깨달았으면 좋겠다. 우리의 자존감은 어디서 올까요? 내가 어제 여기 교회 오후에 놀러 온 애한테 어떤 애가 여기 점이 있었어요, 점이. 근데 아주 예뻐 보이더라고요. 너 얼굴 고친다고 점 빼지 마. 복점이니까 아주 예쁘게 하는 점, 매력점이다. 이거 또 하나 애한테도 너 지금 아주 예쁘니까 얼굴에 손대지 마라. 여러분,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하나님이 사랑스러워해요. 여러분, 거기에서 우리의 자존감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가면 평안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수치심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무엇이다? 사랑이다. 사랑이다. 여러분, 그 사랑 속에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오늘 아담과 하와, 그렇게 좋은 환경, 그렇게 풍성함, 그렇게 안전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지 하나님과 시선이 어긋나고 하나님과 등지다 보니까 처참한 결과를 갖게 돼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한다면 2025년은 여러분에게 기적 같은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평안의 해가 될 줄 믿습니다. 풍성함의 해가 될 줄 믿습니다. 기쁨과 감사의 해가 될 줄 믿습니다.